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하며 행복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제단에 나왔사오니 오직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내 영혼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불을 내려 주시어서 오늘도 불타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꼴을 가득 먹고 행복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2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3쪽입니다. 163쪽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적 생명의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꼴을 내려주신다는 거, 영적인 꼴이죠. 영적인 꼴. 그 이 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한 영혼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꼴이라는 것이죠. 그 꼴을 풍성하게 먹게 해주신대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참 목자의 삶이죠. 우리 안으로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 동행할 때 언제든지 생명의 꼴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혼자 말씀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나는 맨날 하나님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 왜 남들은 금식 안 해도 목회가 잘 되게 하고 평안하고 다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잘하는데 왜 나는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금식해야 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야 했고 또 고통도 고난도 더 많이 당해야 되고 왜 광야 같은 목회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저놈 자식도 내 얘기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 사람처럼 아버지가 목사니까 큰 교회 목사니까 아들한테 교회를 더 줘.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다 먹고 살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약 타고 다니면서 목회. 야,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속에 생명 대신 예수님의 꼴이 성도들에게 먹여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 한 생명이라도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의 꼴을 얻는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혜로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힘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이루어야 주시고 차고 넘치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붙잡아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우리는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많이 다녀요. 그러나 통계를 내보니까 큰 대형 교회에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30%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꼴을 먹고 가겠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심지어는 그냥 그럭저럭 왔다 갔다. 때로는 그냥 교회라도 가서 한 시간이라도 가서 앉아서 시간 때우고 와야 뭔가 좀 끔찍한 것이 없어서 와서 앉아있다 간다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이고 뭐고 없겠죠.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구요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그냥 저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나 일어나는 일들, 오산의 수목원 금식기도원이나 가야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내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내 영의 양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이 배부르고 충만해져야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적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찬양하면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하면은 30분 1시간씩 기도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가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가까워진다는 거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마지막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예?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표 한 장만 사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서울역에 가서 KTX 표 한 장만 사다 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서 예배하고 계신대요. 예배해놓고 다시 오신대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예수님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고생하셨는데 내가 그냥 믿어드릴게요. 요즘 어린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 맞겠죠. 내가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드릴게요. 내가 그냥 교회 몇 번 가드릴게요. 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통치하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내 생명 대신, 내 주인 대신 전능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침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다 그런 십자가 찬양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귀한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석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시고 생명의 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따라잡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도 가졌어요. 예수님도 가졌고 진리도 가졌고 믿음도 가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도 가졌어요.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답게 살아라. 따라삽시다. 가진 자답게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크게 보면 성경 66권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선물을 귀한 사람, 만약에 대통령 되면 의뢰인이 그전에는 그렇죠, 시계를 하나씩 줬어요. 벽에다 걸어놓는 시계든지 손목에 차는 시계든지 시계를 줬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차고 다녔어요. 얼마나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인데 이거 봐,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이렇게 큰데 성경 66권을 나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런데 이 선물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 보혜사 성령 이것을 합쳐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우리에게는 값진 복음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애석하기 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존재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말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 안에서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만 관리된다는 사실. 성령님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성령 받으면 병을 고치고, 성령 받으면 불세례를 받으면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왜 이 구원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은 이단에 빠지기 쉽고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는 성령님은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딱 천국복음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장에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갑자기 쎄뚱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언제부터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기도하라 할 때부터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언제적 일을 기억나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르쳤던 그 내용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병 고쳐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만져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니 성령님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내 생명의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이력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 이 생명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충만해진 상태에서 움직여질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우리가 영적 생명을 소유하는 법을 가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지상 최대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떠나가는 일이 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의 단절이 왔어요.
오늘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 아니 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육적으로 풍요의 시대, 풍요의 시대. 넉넉해요. 그죠? 개도 싸구려는 안 먹어요. 그죠? 개도 맛없는 건 안 먹어. 옛날에는 개는 뭐만 먹었어요? 그죠?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면 그 설거지하고 남은 찌꺼기를 먹는 거 개였어요. 그죠? 돼지, 소, 이런 먹었잖아요. 지금은 강아지도 그거 먹어야 돼요. 강아지 그 전문점에 가서 보면 강아지 먹는 것이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근데 강아지 먹는 걸 사람이 찢어서 지가 먹어요. 그죠? 주인이 먹고 강아지한테 줘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도 맛없는 건 안 먹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무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의 시대. 그래서 그냥 오늘 배부르면, 오늘 등 따시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만 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성령만 주세요. 은사만 주세요. 엉뚱한 방향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지.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볼까요?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거기다 로마 사람, 거기다가 그가 가진 재능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것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이 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하나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최대 과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개혁식에도 보면 영적인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책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어렵고 달래는 설교 그냥.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는지 예화들은 그렇게 잘 찾아갖고 그런 것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이 예화로서라고 얼마나 많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해놓으셨는데 예화를 어디서 세상적인 걸 다 찾아다가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모세와 같은 목사, 여호수아 같은 목사, 전적인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은혜와 그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심히 좋아하시는 상태일까? 오늘 우리의 영적 생명의 회복은 어디까지 되어져야 되느냐? 여기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상태인가? 아니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옛다 생명 여기 있다 가져가라고 툭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내 생명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따라서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내 마음을 단련시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께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거듭나고 깨진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많아요. 제가 구로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도와주러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점심때가 되어져서 점심을 먹게 되어졌는데 그 근처에 식당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딱 기도를 하니까 주인이 눈치가 이상해요. 사장님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의 짝 꺼내지도 말래요.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어. 아, 왜 그럴까? 아, 분명히 저 사람은 사연이 있을 거야. 이제 그 같이 가고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어르고 달라고 막 여러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 사실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교회 열심히 나가 집사 열심히 생겼는데 그 교회 내가 집사였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돈 빌려달랬대요. 그래서 돈을 몇백만 원 빌려줬는데 뛰어먹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절대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말라는 거야. 어떡하면 그랬을까? 그 말 들으니까 야 목사가 돼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런 인간이 있구나. 그런 인간도 밥 처먹고 살라고 도망갔구나. 아니 목사님 달라고 하면 그냥 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영의 상태도 아니에요. 은혜의 상태도 아니에요. 그건 육의 상태죠. 육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죠.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이 최고의 값진, 내 인생이 최고의 소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소중한 존재로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값진 값진 시간을 이 시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내 인생은 불행입니다. 내 인생은 저주입니다. 내 인생은 멸망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내 인생은 불행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내 인생은 저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긴다면 내 인생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돈이 더 좋으면 끝난 사람이에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아담이 이후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버렸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는 즉시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생명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복마저도 믿음마저도 다 떠나고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누군가 오셔야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에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제가 월요일 날 세미나 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감명 깊었어요. 야, 그렇구나. 5km면 여기서 저 부천까지인데 여기서 저 어디까지? MBC 상암동 MBC도 5km밖에 5km도 안 될 텐데. 아, 참 엄청납니다. 1km만 놓고 기도해도 되겠다. 1km. 그래서 이 강서구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이 영혼들만 같이 오르고 달려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모습일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답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생명과 부여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부여를 회복하고 하나님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세 번의 저것 통성으로